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설교자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관객이 아니라 객석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 오래 다니셨죠? 대부분 다 그러시죠? 혹시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대부분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고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죠? 그냥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다 좋든지 싫든지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대한 호불호가 있으시고 기준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누구의 예배가 실패했습니까? 모르세요? 저 불교였어요? 아니. 누구의 예배가 실패했죠?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저는 2시인 줄 알았지만 1시 반부터 드리는 이 예배는 주일마다 1시 반에 하나님께 약 1시간 정도 목사님이 눈치 없이 설교 길게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 우리 수련회에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여러분들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담아서 다음 주 주일날 그 한 주간 7일 분량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1시간 반의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마친 뒤에 한 주간의 삶을 다 담아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받으시고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예배를 점검하는 일이겠죠. 내 예배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던져드리고 싶은 주제, 어차피 청년들이니까 주제를 잘 드리기만 하면, 길을 잘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잘 나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릴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잘 다니셨으면 굉장히 여러 번 들어보셨을, 대충 여러분들이 어린이들한테 설명하라고 해도 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잘 알려진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의 기도 대결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고 이 당시에 아합 왕은 그 부인하고 합세해가지고 아주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왕이 나서서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심지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핍박도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시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온 나라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3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할 때쯤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부르셔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대결을 제안하게 하십니다. 어떤 대결이죠? 산 위에,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하나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 아세라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과연 어떤 신이 이 제물에다가 불을 내리는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를 한번 겨뤄보자 라는 거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을 주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아니죠?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결을 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했죠? 누가 먼저 했습니까? 예,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제물을 멋지게 쌓아놓고 자기네 신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막 주문을 외웠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하면서 피를 막 내면서 신이 좀 더 내가 강하게 해야 들어주시나 보다 하면서 피를 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의 사람들이 그 제단 앞에서 피를 막 내면서 막 춤추고 기도하는 그 장관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그게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역사상 제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방향이 틀렸더니 제물에는 불씨 하나, 불꽃 하나 튀지 않습니다. 결국에 지쳐 쓰러지죠. 막 엘리야가 옆에서 막 놀리잖아요. 그죠? 옆에서 놀리죠. 야, 니네 신 뭐 자고 있냐? 막 그러면서 막 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해가 질 때쯤에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그 제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시죠.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가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상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다 처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승리의 비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이 사건은, 그 사건의 핵심 뭐가 있었습니까?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회복된 예배, 바르게 세워지는 예배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 예배의 주제는 우리의 예배까지 생각하지도 마시고 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합니다. 하루 종일 우상 선지자들이 앞에서 막 장관을 펼치면서 막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피를 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다 같이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리로 와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였습니다. 이리로 모여라 했더니 모였어요. 지금까지 이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이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라고 했더니 이제 와요.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 이전에는 안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오라 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돌아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본문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라, 이리 오라 했던 사람들이 모였대요. 이 백성이. 왜 모였을까요? 이전엔 안 모여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인데 모이라고 했더니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뭘 받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풍요를 달라고 섬기고 빌던 그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버리고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버리고 더 행복해 보려고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달려나갔다가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줄을 알게 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죠? 눈앞에서 바알도 아세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똑똑하게 목격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루 종일 정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자기들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깨닫고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막 믿었던 것이 있는데, 내가 막 신뢰하고 막 사랑하고 막 쫓아다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실체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무슨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에 지금도 여전히
지하교회에 또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잡히면 그냥 죽는다는 각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예수 믿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처럼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 믿고, 왜 시골 농장에 그냥 그 아주 처참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드립니까? 자기들이 따르던 그 체계가, 그 어떤 무슨 사회 체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나라가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집을 떠났던 탕자, 우리가 잘 알죠. 탕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아왔죠? 왜 돌아왔습니까? 탕자가 왜 나갔을까요? 난 아버지보다 잘 될 거야 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아버지보다 훨씬 잘 될 거야. 그 돈 내가 미리 받으면 나는 훨씬 더 아버지보다 잘 살 수 있어. 세상은 나에게 기회를 줄 거야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못된 놈이 그렇게 나갔는데 나중에 결국 돌아와요. 왜 돌아왔어요? 단지 돈 없어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그걸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아니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돌아오라 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전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뭄도 일어나기 전에,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오라 하면 조금 빗나갔다가도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3년 내내 쫄딱 굶고 고생은 다 하고 그러면서 눈앞에서 자기들이 믿는 게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제야 돌아왔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끝까지 가보고 진짜 아닌 것을 확인해야, 찍어 먹어봐야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구나. 아, 거기서 만족을 줄 수 없구나. 세상에는 다른 신도 없고 다른 행복도 없고 다른 구원도 없다는 것을 경험해보고 나야만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한 것을 보시고 거기서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랬습니다. 모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 세웠습니다. 12개의 돌을 쌓았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그 12지파를 다시 모으고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12지파를 상징하는 백성 전체를 다시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12돌을 쌓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기 제 발로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돌아올 때 그 형이 되게 싫어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야 왜 그래? 그러지 마. 받아줬으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줄을 믿으면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늘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집 문 열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집하고 교회가 구분이 있었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 살았거든요. 문을 이렇게 열면 거기에 예배당이고 닫으면 내 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건 저에게 굉장히 당연하고 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의지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모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는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게 뭔지 조금 맛을 봤어요. 그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시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경험을 해봤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어제 우리 수련회에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거죠. 화평교회 청년교구라는 좋은 12개의 돌이 잘 쌓여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제물을 올렸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다시 쌓은 뒤에 그 위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제물을 올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물을 올리는 거죠. 지금 이 대결은 여기에 누가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제물을 다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불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나와요? 은혜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와서 우리는 뭘 가지고 예배합니까?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태울 불을 내리실 줄을 기대하고 그 제물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 예배, 새로 목사 온다는데 뭐라고 말 한 장은 들어나 보자. 그리고 혹시 오진 않았겠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나온 사람과 아무 기대 없이 나온 사람은 전혀 예배에 차이가 있겠죠.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게 몇 절이야? 33절 중간에 보시면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게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 한글판 쓰다가 와가지고 입에 잘 안 맞네요. 이게 꼭 무슨 다른 교단 믿다 온 것처럼. 하여튼 엘리야가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다음 뭐 했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 지금 뭘 했어요? 물을 갖다 부었어요. 한 번 부은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땅을 이렇게 텐트 어디 캠핑 가면은 비 올 때 이렇게 물 빠지라고 도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뭐 캠핑 안 가봤어요? 그 하면 그 옆에 도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엄청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인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제단부터 장작까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젖었겠죠. 다 젖었겠죠. 흠뻑 젖었을 겁니다. 이걸 왜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이 대결은 뭐 하는 대결이죠? 제물에 불을 붙이는 대결이죠. 제물에 불이 빨리 붙여야 내가 하는 게 진짜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기려면 최대한 젖게 해야 되겠어요? 말려놔야 되겠어요? 말려놔야 되겠죠? 말려놔야 되겠죠? 최대한 바싹 말려놔도 모자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적셔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사건 알잖아요. 이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다 아는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거잖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아니 기근 때문에 비도 안 와가지고 물도 없었을 텐데 그 귀한 물을 도랑이 가득 찰 정도로 부었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 있어서 1% 하나의 다른 자연 발화의 가능성,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랬겠지 하는 다른 이야기가 들려올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젖어 있는데 어떻게 자연적으로 될 수가 있냐?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을 다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불을 부어버리는 거죠. 절대로 이제는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기대를 엄청 증폭시킨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부은 행위는 기대를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나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어요 하기 때문에 물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은혜는 너나 받아라. 빨리 끝내기나 해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난 안 갑니다. 나는 아주 그냥 으름장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으면 2024년도 오늘 첫 번째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시간에 나한테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난 내 자신에게 기대에 물을 잔뜩 부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뜨겁게 태워주세요 라고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마지막에 다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재물을 잔뜩 적셔놓고 사람들은 주변에 모여있어요. 다 엘리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3년 동안 믿음을 잘 지켰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 고생 아시죠? 기도했어요? 내가 까마귀 갖다주는 고기 먹으면서 얼마나 눈칫밥 먹으면 살았는지 아세요? 나 죽을 뻔했어요. 뭐 그런 기도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한 문장으로 뭡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떠났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뭘 기대합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세요? 힐링? 아니면 어떤 달란트의 발견? 한참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어린이 때 아마 그런 주제들이 교회 학교에 되게 많았거든요. 2000년 초중반에. 달란트를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키우고. 근데 결국 교회에서는 세상이 그런 거 더 잘해주죠. 세상이 여러분들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런 건 세상이 더 잘해요. 근데 우리가 결국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해야 되는 유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수련회 기간에 어떤 분이 친구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냐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정말 담임 목사님은 정말 어떻게 저런 비유를 잘 하시지 생각했어요. 너무나 꼭 맞는 걸 해주셔가지고 맛집에 길 가다가 생각나죠? 길 가다가 우연히 맛집에 그냥 길 가다가 음식점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 집이 맛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냐? 내가 먹어보니 맛있더라 하고 그 사람 데리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잖아요. 내가 경험했다. 내가 예배에서 만났다 이거잖아요.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막 찬양하고 앞에 찬양단 아까 찬양했는데 찬양하고 우리가 매주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친구들 만나고 다른 거 바쁘고 하지만 알바도 안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 이 자리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진짜시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진짜한 거를 너도 와서 경험해. 이게 전도고 다른 거 별다른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굴 전도해서 데리고 왔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은 것처럼
내가 데려온 이 사람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전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뿐만 아니라 물로 가득 찼던 그 도랑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핥았더라. 38절에 그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기대했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다 어떤 가능성까지도 다 가리려고 했던 그 모든 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진짜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들었을걸요. 제가 29일날 이사하고 지금 아직 집 정리가 잘 안 됐거든요. 집에 아직 포장을 뜯지 않는 세탁기가 아직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 쌓였던 세탁물을 제 아내가 그저께 코인 세탁 가서 하고 왔는데 25,000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그냥 사고 말지, 그죠? 네. 내일 이제 세탁기 아저씨가 와서 공사한다고 하는데 집에 인터넷은 또 안 되고요. 아이들은 아빠의 테더링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책을 보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아침에 이렇게 와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전할 거 생각하면서 나부터 안 되겠다. 내 삶을 지금 드리기가 부끄럽다. 왜냐면 이거 왜 안 돼? 이것도 왜 안 돼? 막 짜증이 막 청년부 수련회 왜 이렇게 일찍 잡아가지고 인사도 안 했는데 어색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가기 전까지 막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많이 반성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기대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되심을 발견하는 것으로 가득합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됐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것처럼 그냥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고르신다는 거, 골라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에는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에는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가능성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기대가 시간에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는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 아침에도 뵙고 우리 교구장님도 뵙고 또 18년 전에 저를 또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또 좋게 인사해 주시면서 목사님 기대가 많습니다. 제가 와서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제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제가 뭘 하겠어요. 그죠?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저나 여러분 때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덕분에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4년도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단 와주시고요.